자, 이번 고난 주간의 전체적인 주제는 리턴이지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주제로 여러분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지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입니다. 굉장히 긴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40장에서 55장,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40장에서 55장은 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유다가 망한 후에 고향에서 억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이 유대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9장 6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겠다, 이제 그 말씀인데 매우 쉬운 일이라.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55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구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들까지도 부르고 그들이 달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되고 역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졌죠. 살고자 흩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방인 전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세계 여러 곳을 가보면 한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미국의 어떤 깡촌을 가봐도 한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잘 살아요.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요, 중앙아시아 알마티라든가 아니면은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저 밑에 오슈라는 데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한인들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러한 역사처럼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방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도록 하겠다. 바로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55장 1절에서 또 저희들이 읽은 말씀까지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자,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와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느라 돈을 탕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자기 생명을 탕진한 너희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다윗의 언약이 뭐죠? 다윗의 언약?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왕궁에 모신 이후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아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후손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확실한 언약이 누구에게도 들려진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로 와야 하지요. 과거에는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7절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관점이 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해석이 되시죠?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겁니다. 그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공동체에 머무십니다. 그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고관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방인 빛으로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이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가까이 와 계실 때이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불러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민처럼, 이스라엘 선민처럼 용서해 주겠다. 다윗의 언약이 너희들에게도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역사는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70년 후에 너희들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영적인 만족이죠. 영적인 만족이가 있어요. 그것이 한 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 영적 만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명령을 주시거나 언제까지 그 사명을 주시거나 언제까지 부흥이 유지되도록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영적 만족을 놓치고 말면 후회해도 소용없는데요, 개인의 회개와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파도를 타는 서핑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보드에 이렇게 판때기 가지고 파도를 막 타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뭐 합니까? 파도가 안 치는데. 파도가 안 치는데 내가 기술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벌어진 일 두 가지를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진 일은 무슨 의미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왜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인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을 믿으라,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교회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묻는다면 저는 십자가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천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의 정수이고 선교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지셨던 것이죠. 이제 두 가지를 당부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봉사에도 섬김에도 선교에도 때가 있습니다.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선교가 세상에 사는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처럼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까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파림 응암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간다 온민족 초등학교도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간다 온민족 신학교 졸업생들을 통하여서 우간다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십자가로 만들어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